가수 중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부르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 씨도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참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좀 이렇게 애절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자는 이걸 복음성가라고도 이렇게 명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가사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일반 대중 가요일 수도 있겠는데 가사 자체가 뭐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볼 만한 또 내용이고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조성모 씨 혹은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네, 나 들어보세요. 조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젊은 층들이 좀 아시는 노래인데 저도 이 노래 좀 가끔 듣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를 들으니까 좀 어떤가요? 좀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슬프고 우울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죠.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것이. 예,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부대끼면서 또 상처를 주고, 새들조차 날아왔다 쉬려고 그러다가 찔려서 가는, 내 곁에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도 생각이 됩니다. 주석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그 어르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그 내적 치유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책이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에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사연들이 어떻게 내 안에 그 상처가 치유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글들이 여러 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난히 분노가 많고 또 섭섭함이 많았고 외로움이 많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분노나 섭섭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길을 세상 쾌락으로 그걸 달래려고 추구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안에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면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삼촌과 함께 섬에서 살았대요. 엄마가 몹시도 보고 싶었던 6살 때에 새엄마가 돌아왔는데, 운물가에서 빨래하는 새엄마에게 반가움에 엄마 하면서 찾아갔다가 새엄마가 차가운 음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네 엄마니? 라고 하는 그 새엄마의 음성과 그 눈빛과 그 태도에 이 아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울었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절대로 이 아이는 생모에게 보내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답니다. 엄마가 없는 그 허전함을 달래면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는 결국 생모 곁으로 갔답니다. 엄마의 따스함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신을 향하여 잔소리를 늘어놓고 구박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 엄마 앞에서도 견디지 못한 이분은 친엄마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지만은 이분은 자기 속에 울고 있는 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인생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외로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를 찾은 게 쾌락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의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오늘의 나를 섭섭하게 만들면서 외로움을 겪고 쾌락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종류도 많고 그리고 원인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쩡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고, 가시나무처럼 바람만 불면 부딪히며 상처를 주는 그 아픈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엄마로부터 혹은 아빠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자기에게 있어서 거부당하고 폭행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상처로 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별로 인하여서 홀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러한 상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무섭고 어둡고 그리고 참 슬픈 과거의 내 모습.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험했던 과거의 충격들,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목에 걸린 가시와 같고 심장에 박힌 비수와 같아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는 빗속에 버려진 채 어두운 밤을 맞으며 떨면서 울어했던 과거의 상처가 있고, 어떤 이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던 그런 아픈 상처도 있고, 어떤 이는 해변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후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픈 경험도 있고, 어떤 실수나 실패 혹은 부끄러운 범죄나 경험들이 과거의 상처로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화해하지 않은 내 안의 과거가 오늘의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의 나를 지배해요. 그 과거,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오늘도 내 인생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나무, 찌르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고 주변을 찌르고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경험들, 화해할 수 없는 과거의 경험들이, 이런 것들의 최대의 피해자는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과거와 화해하지 아니한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불안감에 떨게 되고, 혹은 예민함 속에 살아야 하고, 혹은 분노가 치솟고 복수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원한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적 폭력을 하게 되고 물리적 폭력을 행하게 되고 성적인 폭력이나 성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과거, 그 상처가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피부병,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감정을 만들어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자기 안의 상처가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명제예요. 내 안의 상처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이 문제가 대인관계로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오픈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나친 경계심에 빠진다든지 혹은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면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과거, 그 상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힘들게 만듭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방해합니다. 의처증에 시달리거나 의부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자녀 양육도 건강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강압적인 부모가 되거나 혹은 과보호형 부모가 되거나 혹은 방임형 부모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시키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매사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의 현재의 삶들을 주변에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괴력도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게 준 좋은 기회, 좋은 축복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한 그러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자신은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면서 그리고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쓴뿌리가 인생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악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것도 암보다 무서운 거라고 봐요. 암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은 이런 자기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처리 방법으로 쓰는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지적을 하죠. 잘못된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압입니다. 그걸 누르는 거예요. 자꾸만 꾹꾹 눌러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름으로써 억압함으로써 그러한 상처를 담아놓았을 때 그것은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은 대폭발을 하게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안에 그 상처를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려워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술에 취해요. 혹은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스포츠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혹은 일 중독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무시하고 싶은 거죠. 아닌 척, 모른 척, 없는 척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또 머리를 치밀고 들어와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나를 찌르고 또 너를 찌르고 주변을 찔러요. 혹은 잘못된 처리 방법 중에 합리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때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내가 그때 유난히 못난 그놈의 인간 만나서 그런 거지.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합리화시켜 본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처리 방법 중에 하나를 또 하나의 잘못된 방법으로 무분별한 공격을 해대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부수고 그리고 그냥 이판사판 살고 정면 충돌하고 싸우고 파괴하는 쪽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 안에 그 과거의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과거와 화해하지 못했던 것은 가라앉은 구정물의 찌꺼기와 같아서 언제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피 흘리고 딱지가 생겼나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피를 흘리고 또 뭔가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일어나서 또 상처를 주고 누르고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해도 또 일어나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또 건드려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과거와 화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쓴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당했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과거의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는 왕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같이 놀아주지 않았고 미움을 받았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요셉의 과거의 상처 중에는 살해 위협을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형들의 씩씩거리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살기가 가득한 그 형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 무력으로 자신을 제압하면서 밀고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느꼈을 공포를 훗날의 형들의 회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이 형들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 아우가 요셉이죠. 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즉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졌던 그때에 그 요셉은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걸. 형, 이러지 마. 형, 무서워. 형, 살려줘. 제발 좀 구해줘. 엉. 그때 요셉은 무서워서 공포감에 떨었을 겁니다. 몸을 파르르 떨면서 겁에 질린 채 애걸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결국 그를 그렇게 버리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은이십에 팔려갑니다. 그나마 그 형들의 중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형들의 중개가 있어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요셉은 팔려가는 신세, 다른 나라에,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그가 느꼈을 분노는 어땠을까? 그때 그가 느꼈을 상처는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좀처럼 헤아리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이국 나라에 팔려가서 졸지에 그곳에서 종로를 타면서 조금 살만한다 싶었던 그 순간에 간통 미수죄로 또한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요셉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인생이 지질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비비 꼬이는 인생은 참 험해 보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요셉은 자신은 과거와 화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화해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묶인 과거의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나 증오,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나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새로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런 아픈 상처의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화해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요셉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을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보며 나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그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불행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심오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내가 만든 상처일지라도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나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때 그 과거의 분노와 상처와 고통은 분노, 상처, 고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나를 있기까지, 아니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CEO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스토로 연봉 1억 원을 만들었던 김석봉 씨의 이야기. 이번에 보니까 장로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유튜브에 그 석봉 토스트 뭐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뭐 보니까 CBS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으로서 200개의 프랜차이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부자 어르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깨나 있었는데 이분이 돈을 좀 청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던 모양입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가지고서 그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결단을 했대요. 두고 봅시다 이렇게. 근데 자기를 거절하면서 창피를 주었고 화끈거리게 했던 그것이 당시에는 분노였고 그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으로 작용했어요. 그 작용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거지근성을 뽑는 계기가 됐대요. 거지근성. 어제도 제가 거지근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한테 구걸해야 먹고 산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남이 도와야 먹고 산다.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의존심. 그 거지근성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 불쾌감, 분노심이 자기를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련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시련은 고통스러웠대요. 그 부인이 보니까 대단한 부인이더라고요. 그 부인도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자를 갖다가 대학 졸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분을 아주 밀어줬는데 이분이 거지근성을 버리고 아들 셋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한 것이 이제 토스트 장소를 차 하나 해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하면서 노점 단속반원들에게 휘둘리고 불량배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비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장사도 안 되고 딱지 붙이고 막 너무 힘들었대요. 시련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시련은 내가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결국 나를 연단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했다는 고백을 해요. 당대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것은 자기에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며 복수심으로 불타온다고 해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적 경험은 계속 그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깊이를 갖게 하시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창의적인 아이들을 그에게 주기 시작했죠. 물론 그것도 눈물로 얻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 안에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었으면서 1년에 연봉 1억씩 토스트만 그러면서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렇게 벌어가면서 200개의 그런 지점을 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그 과거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 아픈 상처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통해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 속에 요셉은 그 과거에 자신의 속에 있는 과거와 화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재해석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쓴뿌리가 제거됐던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석을 다시 했던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화해했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과거와 화해하는 두 번째는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선택하셔야 돼요. 복수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 복수를 해야죠. 그래야 속이 후련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만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나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피해는 크게 보이고 잊혀지지 않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그 가해는 별로 생각나지 않고 쉽게 잊혀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을지 몰라요. 무척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내가 피해 줬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나에게 가해자가 되어졌던 그 사람도 결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도 인생 속에 잘못 보았고 잘못 배웠고 잘못 들었던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도 패배자입니다. 그 사람도 환자예요. 그 사람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회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시대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문화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무척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았던 어느 분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를 갔는데 정말 막노동방에서 막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잠들고 있는 그 아내의 얼굴을 본 거예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 온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연민이 들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측은했대요. 그 측은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나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와서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았던 그 아내에 대한 연민에 정말 속으로 꺼이 울었답니다. 그 후로부터 싸움이 안 생기더래요. 아내가 불쌍해서 연민이 드는 거죠.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용서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가 내 속에 독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퍼지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푸는 행위입니다. 인생이 묶여 있는데 그 묶인 인생을 푸는 길이 용서예요. 혼란한 내 인생에 질서를 주는 게 용서이고, 불안한 내 인생에 평안함을 주는 게 용서이고, 어두운 내 인생에 밝음을 주는 게 용서입니다. 답답한 내 인생을 시원하게 만드는 게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용서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사고와 판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내 인생을 상대에게 양도한 것과 같아서 나의 행복과 불행권을 상대가 쥐고 있어요. 상대가 나를 좌우하고, 상대가 내 감정을 좌우하고, 상대가 내 인생을 좌우해요. 내 인생은 상대방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 사람에 의해 맡기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용서는 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용서는 나를 치료하는 것이고 나에게 회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다시 반문할 겁니다. 말은 맞는데 그놈의 고약한 인간을, 그 괘씸한 인간을 어떻게 그냥 둬.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를, 그 답을 말하죠. 네 번째 이유는 그놈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괘씸한 그놈의 인간은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피해자에게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형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원망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보시면은 45장 5절 말씀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했던 모습이에요. 이 진정한 용서가 과거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저항하고픈 요소를 빼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복수심을 접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나아가 그 상대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선택하라고 복수를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는 제2의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서로 간의 파괴를 주도할 겁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행복을 건설하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진데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수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한다고 해도 나를 위하여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나를 다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했던 그런 두 가지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중에 마음의 상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어그러진 모습은 어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과거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과거에 묶여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과거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싶습니까? 억압이 아닌, 무시도 아닌, 합리화도 아니고 무분별한 그러한 표출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